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의 유언적인 서신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젖먹는 힘을 쏟아서 내는 아름다운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6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라는 이 젊은 목회자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었는가, 그의 심리 상태와 영적인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위대한 목회자였지만 이 젊은 디모데 또한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목회자 바울을 통해서 좀 배워야 하는 아직은 대기만성형의 그러한 그릇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젊은 목회자의 상태가 어땠을까? 전체적으로 디모데 전후를 살펴보면 지금 이 디모데의 상태는 대단히 좀 의기소침한 상태고 영적으로 우울하고 목회가 재미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늘 언제나 신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활력이 넘칠 때도 있고 목회에 대한 어떤 보람이나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내외적인 일들로 인해서 목회에 대해서 힘도 빠지고 진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목회에 있어서 내 인생을 드려도 좋겠다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그 목회에 대한 침체기가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어질 때를 우리는 이제 슬럼프라 그러죠.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슬럼프라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기복들이 잠깐씩 이렇게 스쳐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이 목회자 디모데의 상태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외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지금 목회에 대한 부담과 걱정과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의 기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목회자 디모데는 내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 당시 이 초대교회들 안에 있었던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고, 또 하나는 외적으로 이 로마 황제들의 강한 기독교 핍박 정책으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목숨을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던 대단히 어려웠던 이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그러한 내외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처리하기에는 아직은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지금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그의 심리와 신앙적인 그런 좀 목회적인 상태가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자, 이 6절을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 바울 사도는 여러 장로들과 함께 이 디모데에게 목회 안수를 주었어요. 오늘날 우리 혹시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준단 말이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자, 이처럼 그렇게 과거에 젊은이 목회자에게 바울과 여러 장로들이 안수를 주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면 이 젊은 디모데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적인 은사와 함께 임했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 그때 이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고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과 능력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정말 두려움이 없는 신실한 목회자였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마지막 이 감옥 안에서 죽음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 디모데 목회자가 그때 안수를 받고 타오르던 그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그 어떤 신앙의 능력들이 그의 목회 현장 속에서 식어져 버리고 사그러져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나게 한다. 그때 네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네가 지금 다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지금 그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 회상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때 얼마나 뜨거웠느냐, 네가 얼마나 그때 불릴 듯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네가 타올랐었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그때의 그 신앙을 네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그 과거의 디모데의 뜨거운 신앙이 그가 다시 기억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디모데의 상태는 상당히 식어 있는 상태, 목회에 대해 두려운 마음들도 조금 생기고 목회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디모데가 당시 이런 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영적으로 이렇게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이 그것을 캐치해내서 그의 그 목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이러한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이 뜨겁게 영적으로 타오를 때도 있고 또 다 타버린 재처럼 식어져 버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해요. 언제나 목회자가 뜨겁게 타올라야 되겠죠.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마음처럼 늘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목회 내외적인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또는 가정일로 인해서 때로는 맘먹은 대로 교회 일들이 안 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목회자들도 낙심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이 남모르는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수처럼 식어버린 수처럼 냉랭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보다 더 훨씬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저분이 언제 저렇게 식어버렸을까 생각할 만큼 그 신앙적인 예배의 삶과 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삶들이 싸늘하게 식어서 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인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뜨겁게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신앙은 언제나 줄기차게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침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가 길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 사이클들을 우리들이 가질 때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야 임마 네가 정신을 차려야 이 교우들이 정신을 차리지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바울이 막 책망을 하기보다는 물론 바울이 이제 선전수전 다 겪고 죽음을 앞둔 이 바울도 왜 그런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책망하고 날카롭게 꾸짖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고 있는 이 바울의 따뜻한 편지의 내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는 지금 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나 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불평했던 그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오늘 이 디모데 또한 로뎀나무의 엘리야처럼 지쳐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자기 자신도 정말 사실은 위로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힘겹게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동역자 젊은 디모데를 향해서 힘내 너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잖아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있는 아름다운 이 동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을 늘 직접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때가 참 많다라는 것들을 느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내가 지칠 때는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로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고 또 반대로 내가 지칠 때는 내가 힘을 내고 그럴 때 또 다른 성도들이 지칠 때는 또 내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이 연약해질 때 그 한 사람이 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부부관계나 또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나 누군가는 끌어가고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막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뜨겁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또 처져서 약해져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또 이렇게 붙잡아줘서 세워져 가고 또 반대가 되어지면 이번엔 또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성도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면서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바라보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함께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참다운 동역의 모습이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좀 힘이 있을 땐 주위를 둘러볼 힘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땐 나 자신밖에 못 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주위를 좀 둘러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을 땐 조금 둘러보세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도 살펴보고 또 연약한 성도들도 살펴보고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런 성도들을 또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밥 한 끼도 좀 사주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또 전화도 주면서 이런 일들을 서로가 해줄 때 참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8절로 넘어가 보면 7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디모데야 너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회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삶은 이 땅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도 그렇지만 디모데도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두렵고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스승인 바울도 이제 로마 감옥에서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일들로 많았어요. 그래 이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를 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을 살 때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하면서 쭉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운 마음들이 아무리 위대한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주어진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폭풍과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그 폭풍과 파도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환경과 삶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한 두려운 환경들이 주어질 때 그 환경만 보지 마세요. 그 환경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고물에서 피곤해 주무시고 있죠.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사투하며 배에서 살귀에 몸부림칠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너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이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한 마음이란 말이죠. 강한 마음.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잖아요. 위대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능력의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 위대한 모세를 수종 드는 것은 감당했는데 이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엄청난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이 떨고 있었을 때 거기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힘을 내라라는 거죠.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 물처럼 녹아지는 마음을 갖고 세상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확 붙잡고 살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능력,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러한 그 목회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웃을 향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는 것이야말로 네가 지금 가져야 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세상에서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스스로가 잘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서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으로 의기소침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고 환경 앞에 쩔쩔매고 주저앉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떠는 성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자 같은 마음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자와 같은 마음, 그리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목회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너 자신을 지켜나가는, 절제하고 너 자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네가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목회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어려운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교회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외적인 것들이 드러나야 이 목회자들도 힘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하고 노력은 했지만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이 목회자들이 위축이 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이 이젠 자신에게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는 감옥 속에서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되었고, 오늘 여기 보면 주님 바울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질 때 복음을 그리고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지막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느끼고 그를 향해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지금 들어간 것, 너도 알다시피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위대한 바울이죠. 뭐라고요?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아. 너도 나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받아 라는 것이죠. 이 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바울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신앙의 삶,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신앙의 삶을
상당히 장밋빛 미래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내 삶은 언제나 앞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도 은근히 그러한 일들을 많이 기대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어떤 찬물이에요? 복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디모데야, 내가 복음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해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늘 행복한 것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이고,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게 되겠지만 나는 이 삶이 조금 더 부끄럽거나 후회되거나 기독교의 삶이 왜 이런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참 회의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삶이다. 고난이 따르는 삶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과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고난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듣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삶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상의 온갖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어쨌든 잘 돼야 돼요. 사업도 참 성공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초고속 승진도 해야 되고,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내 자식들 다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내 자식들 다 대기업도 가고 잘 돼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그냥 튼튼해서 100살까지 건강하고 끄떡없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냥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 복도 받고 그냥 온통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성공해야 그것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좀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사업에 실패하면 성도들이 잠수를 타서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낙오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인생의 낙오자만이 아니라 신앙의 낙오자예요. 이미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몸에 암이라도 걸리면은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왜? 이거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신앙과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보니까 절대로 아프면 얘기를 안 해요. 집안에 이 어려운 일 생기면 절대로 꽁꽁 숨겨놓고 때로는 잠수를 타요. 목회자에 대고도 얘기 안 하고. 왜? 그냥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삶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를 타버리고 숨어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이게 신앙도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어려움이고 가정의 어려움이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오면 이건 믿음도 한참 아래라고 생각해버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사업해서 뭐 수백 수천억을 버는 사람들은 그냥 그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을 팍팍 부어주는 사람들입니까? 자꾸 그렇게 신앙을 기복적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뭐 좀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신앙적으로 의시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이 정도야. 나 이렇게 하나님 복 받았어. 간증하고 다녀요. 깨져가지고 뭐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거는 이제 신앙이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숨어 들어가고 그냥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의 척도를 재기 시작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수님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11제자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 디모데 비롯해 신앙의 기록상 같은 인물들이 다 인생의 오늘날로 말하면 실패자들이에요. 실패자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신앙이라는 것을 그런 세상적인 복과 연결을 시켜버릴 때 교만한 성도들과 낙심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여러분, 이 바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실패자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곧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으면 신앙의 성공자라고 과연 몇 명이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디모데를 향해 신앙의 성공자라고 몇 명이나 말하겠어요? 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면 수만 명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 앞에서 비교가 안 되군요. 초라한 목회자가 되어질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능력 있는 종이 어떤 종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죠. 여러분, 정말 수만 명, 수천 명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 있는 종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분들의 실력이 없고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정말 몇십 명, 남은 10명이라도 놓고 한평생 그들을 위해서 선교지나 농어촌이나 이런 데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씨름하며 사는 목회자들은 목회에 실패한 목회자들입니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그래도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면 그 목회자는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준 목회자입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 목회자들, 굉장한 목사님들인 것처럼 보이고, 수십 명, 몇 명 앉혀놓고 하는 목회자들은 별 볼 일 없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대형교회 성도들이 저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이 목회자들을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요. 제가 진도 살아보니까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참 무시하는구나.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하는 그 목회보다는 저 농어촌 저 섬 속에 들어가서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붙잡고 씨름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인생을 드리는 그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더 귀한 목회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낫냐, 이것을 단순한 그러한 이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오늘 이 시대, 성도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할 때 그러한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병들어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진정한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 현장 속에서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애를 쓰다가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가는 목회자가,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진짜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목회자, 그게 진짜 목회자고 그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는 목회적인 환경으로 인해 부끄러울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에 대해서 스승이 정말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의 대목회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초라하게 감옥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 저 위대한 분이 저기에 있을 뿐이 아닌데 로마에서 정말 앞으로 이 로마 전체를, 세계 전체를 다스릴 어떤 이 교황과 같이 위대한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세상의 성공, 예수 믿는 것 번영, 형통, 그거 아닙니다. 이거 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무속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속적인 기독교 신앙에 너무 젖어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안 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속적인 이 무당이 주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복을 더 기대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서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려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렴. 내가 지었던 십자가만큼은 아니더라도 네가 정말 내 백성이라면, 네가 정말 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너는 너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걸 지고 내 뒤를 따라오렴.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힘든 길들을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길 끝에 죽음 뒤에 펼쳐질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좀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인이지, 지금 이 땅에 주어지는 그러한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조금 멀리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름의 날을 바라보면서 조금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